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3번이나 바꾸게 되었는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품을 이유. 이 제목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시편 8편에 대한 묵상을 회의를 하면서도 학교에서 이제 총회 참석하면서 계속 또 시편 8편의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표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용도로 전혀 다른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두 팔을 벌려서 아는 것으로의 가슴,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따뜻이 맞아들이거나 감싸주는 곳, 이제 이 품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전에서 정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좋은 것 같아요. 두 팔을 벌려서 아는 것으로의 가슴, 이게 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옷을 맞힐 때도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큼 안을 수 있느냐를 이제 그 품으로 측량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이렇게 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피조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굉장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적 손길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품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기 머금은 그 풀잎 하나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들어 있듯이,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손길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자연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감동, 감탄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작품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왜 인간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게 만들지 못할까요? 여기에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작품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거기다가 인간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말 걸작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정말 뛰게 만들고 그 우리의 마음을 정말 벅차게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도대체 인간이 뭐냐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에 대한 이 다윗의 묵상, 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묵상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이유, 품을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좀 반대적인 질문이지만 품을 수 없는 사람도 있죠.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품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품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이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는 묵상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있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 거죠. 그래서 4절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강조한 건 사람 쪽을 강조했지만 이 4절에서 사실 강조해야 될 것은 주께서예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왜 도대체 주님은 그를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주님은 그를 돌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과 인자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노시.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깨지기 쉬운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굉장히 약함을 강조하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특징이 뭐냐면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깨지기 쉽다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낡아지든 아니 무엇인가에 오염돼서 더럽혀지든 간에 그 존재가 너무나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벤 아담이라는 두 단어의 구성인데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 이게 아니라 그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됐지만 흙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흙의 아들. 그러니까 흙이 강조된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디에서 그 재료를 가져옵니까? 흙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흙이 지금 우리가 이 바깥에서 보는 그런 흙의 개념이 아니고 더스트입니다. 번역하면 먼지, 그런 성분이지만 어떻든 흙의 아들이라는 가체도 결국은 연약성을 강조하는 거죠. 왜 인간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냐? 에노시, 벤아담,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부모가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가 똑같은 자식을 놓고도 약한 자식에게 더 생각이 가고 더 마음이 가고 더 돌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심리와 전 다르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우리 인간은 약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모로서 자식을 향해
갖는 그런 마음과 다르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그런 태도와 다르게 약하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약하면 깔보는 것 같아요. 약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 가족 가운데 막내였어요. 역사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이 다윗 집에 방문했을 때 모든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다윗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막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가족들은 신경을 안 써요. 가장 약한 막내가, 가장 약한 존재가 가족들로부터 전혀 돌봄을 받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성경을 대입을 해보면서 이 시편의 이 말씀이 그 성경의 내용과 같이 연결돼서 제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틀림없이 가족들로부터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을 것이다. 상처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로부터의 상처, 형들로부터의 상처. 형들은 막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걸 다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골리앗과의 전쟁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다윗을 형들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동생을 이렇게 품고 있지 않는 형들의 모습을 봐요. 그런 존재가 다윗이 어느 날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인간을 돌보시나이까. 누구를 지금 가리키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는 내가 무엇이기에 이 얘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지금 그가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정 아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생각해 보시나요?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나요? 느끼고 계시나요? 깨닫고 계시나요? 세상에 혼자 던져진 존재처럼 생각하시나요? 이 유신, 보통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그런 학설들 가운데 요즘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슈화된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학자들에 대해서 아주 그 시시비비가 상당하게 뜨겁게 토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 교단 총회에서도 이 이슈가 나타났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교단을 타 교단들이 주목해 보고 있는 굉장한 큰 이슈인데, 유신 진화론의 그 의미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인간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둔 하나님이 더 이상 창조만 하고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진화되어져 오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만 가지고도 그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더 이상 인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문학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성경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성경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께서 돌보고 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심리적으로나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삶이 힘들다고
내 삶이 고통스럽다고 주님의 돌봄이 중지되어 있나요? 멈춰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내 일어섬이, 내 치유가,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1절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넓고 경이로운가를 우리가 그런 우주과학을 공부해 보지 않고, 공부한다 해도 그걸 정말 전공하고 나사 같은 그런 연구소에서 일하지 않는 한 우리가 감히 그걸 우리가 안다는 건 좀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급행열차로 그 거리를 오게 된다 그러면 350년 정도가 걸린대요. 급행열차로. 즉 KTX를 타고 지구에서 출발해서 태양까지 이르려면 350년이 걸린대요. 얼마나 광대한 겁니까? 이 과학자의 이론에 의하면 어떤 별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계속 지구를 향해 오고 있는데 아직 인간의 시야에 들어오고 있지 않대요. 이 지구가 탄생한, 우주가 탄생된 이후로 지구를 향해 출발한 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인간의 그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인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이 우주가 광대한 겁니까? 근데 그런 그 광대함 속에 그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2절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보인 거예요. 젖먹이처럼 보인 거죠. 얼마나 작고 작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은 존재를 통해서 뭘 하게 하십니까?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4절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걸 깨달은 거죠. 이렇게도 작은, 그 광대하고 그 경이로운 이 우주의 범위 속에 지극히 작고도 작은, 정말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작은 존재인 어린아이 젖먹이와 같은 나를 통해 주님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그분이 지금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봐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다윗이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할 일이 많고 그러면 놓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작품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우주 속에 펼쳐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걸 다 돌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그 전능성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정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자녀로 인한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커서 신앙이 좋은 그런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원망이 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주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원망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녀로 인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원망 아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음성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너희 부부에게 이 자녀를 선물해야 이 자녀를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 부부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이 부부는 자녀를 위한 고통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지만 감사함으로 그 자녀를 키울 수 있었다는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 생각을 넘어설 때가 많아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를 품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토록 생각하시고 돌보고 있는 존재를, 그분이 창조해 놓으신 존재를 우리가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고 존귀하신 분이거든요. 영광스러운 분,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에게 그 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영광을,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그 존귀함을 인간에게 그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지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관을 씌웠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영광 그리고 존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왕을 표시할 때 이 두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런 관을 씌웠다는 것은 인간을 왕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보지 않으면 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존재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오늘 시편 8편 5절에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부터 인간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은 종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영화와 종기에 관을 쓴 우리들은 왕적 위치에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으로서의 창조된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왕적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영화와 종기의 관을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바로 그런 표현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 영화와 종기의 관을 쓰고 있는 존재답게 마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까지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우리의 전인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변화로 전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적인 질문은 왜 인간이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운 존재로, 왕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그 왕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17절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그들까지도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 더 이상 왕적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5장 15절 17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17절에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히브리서 2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왕적 통치 속에서 왕노릇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존재들 가운데 여전히 죄로 인해서 사망의 종노릇하며 왕권을 상실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권을 상실한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왕권을 가져오는 거죠.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거기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뭘 강조해요? 복종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영화와 종기의 관을 빼앗겼어요. 왕적인 그 신분을 상실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가져왔을 때 그 왕적 통치자로서의 그 왕권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무엇을 복종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따른 삶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왕적 통치에 따른 복종 차원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귀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삶의 순종이, 복종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들 속에 갖추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왕으로서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도 그 복종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그들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운 왕적 존재로서 대할 때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이라고 하는 왕적 표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품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본을 받았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은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린다는 건 통치 개념이죠. 근데 이 통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통치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위임을 해주신 겁니다. 통치할 수 있는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임된 것만큼의 우리는 뭐가 있는 거냐면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임만 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통치권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통치의 그 어떤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들려 있어야 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다스림이라는 그런 통치적 개념을 저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꿔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 속에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내가 속해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인플루언서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통치력과 연관되어 있죠. 그럼 내가 그런 통치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통치적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하게 하셨다. 생명이라는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통치력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여기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면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의 내용만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본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루언서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향력, 그 능력이 선택을 통해 구속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되게 살아가느냐, 누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해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양식들을, 능력들을 내가 얼마만큼 누군가에게, 내가 맡은 자들에게 신실하게 얼마만큼 나누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4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요, 오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선택의 능력, 구속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말씀과 힘을, 섬길 힘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내어줄 때, 그것을 나눌 때, 그때 내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탁월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주님과 내가 붙어 있을 때 그분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신실하게 맡은 자들에게 내가 주님의 양식을 나눠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걸작답게, 하나님의 그 최고의 걸작품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탁월한 인플루언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제 이 금요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며칠 동안 묵상을 하면서 그 인간 한 분 한 분의 그 면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곡이 더 많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해서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화 종교관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그 왕권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더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더 돌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돌봄의 역할을 그분의 충실한 청지기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시나이까? 누가 보더라도 전혀 나를 돌보는 것 같지 않은 주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돌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돌봄을 맡긴, 책임을 맡은 청지기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품는 방법이 다름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내 이웃을 통해서 그 품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에베소 3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계셔야 되고, 골로새 2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로드가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창조된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영화와 종기의 간을 쓴 존재로서, 하나님의 청지기 된 나를 통해서 그들을 품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세상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연습들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사람을 품는 연습, 사람을 끌어안는 연습을 끊임없이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연습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을 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시작점이 기도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그 영혼을 기도로 내 마음속에 품어 나갈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영역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넓혀주시고, 우주보다 더 넓혀주시고, 정말 경이로운 그 우주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깊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영화로움과 존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작품을,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재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담겨있는 그 존재를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섬김의 힘으로 주여 그들을 품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기도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